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를 만나면 골리앗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을 얘기하면 반드시 생각하는 존재는 다윗이죠. 다윗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지만 골리앗은 그 다윗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존재였습니다. 객관적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대상,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객관적 전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대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의 이 인생의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과거에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그저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마치 박물관에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전시해 놓고 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과거의 한 청년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골리앗 앞에 나가서 기적 같은 힘으로 승리하였다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기념하라고 성경에 기록해두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기념하는 이야기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바로 약속이에요. 옛 약속, 새 약속,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과거의 것이지만 약속은 현재의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효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은 효력 있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다윗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이야기, 오늘 내게도 이루어질 이야기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목사의 아들로 자라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박제되어 있는 하나의 기념품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나 보다, 골리앗을 이겼나 보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기념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 밤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펴는 일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잠을 못 자요. 흥분돼서. 이게 다 나한테 주신 약속이야?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내게 적용되어지고 내게 나타날 역사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는 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냥 하는 얘기 같아요. 에이,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그거지. 처방이 그 두 개밖에 없어. 기도와 말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윗의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벌어질 이야기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생동감 있게 그 이야기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는 애들이 없습니다. 어때요? 주인공이 하늘을 날잖아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앉아 있다가 몸이 이렇게 날아가요. 여러분 어린 시절 안 그러셨어요? 제 어린 시절에는 그런 영화를 보다가 애들이 나중에 거기 너무 빠져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빨간 망토를 메고 2층에서 뛰어내리는 일들. 그래서 다친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만화 영화, 영웅들의 이야기, 그 드라마는 오늘 내 이야기가 되어도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서 다윗이 움직일 때 나도 같이 움직여지고 모세가 움직일 때 나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에 빨려 들어가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적용되어지는 것, 과거의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 연결시키는 능력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내가 오늘 내게 나타나는 이야기로 믿을 때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까요? 믿습니다. 100번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자기 스스로 주문을 외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이 생기는 길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성경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믿음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그게 어떻게 믿어지지? 그게 말이 돼? 천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어느 날 믿어져요. 그게 왜 안 믿어지지? 그 믿음이 내게 생겨버려요. 이것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취침 전에는 성경 펼치면 안 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성경을 읽으면 흥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박물관이 아니라 성경은 살아있는 계약서임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이야기가 과거에 그때 언젠가 그랬었나 보다가 아니라 다윗이 그랬어. 그럼 나도 그렇게 되겠네? 라는 이야기로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 앞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기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삶의 이야기로 연결하고 있어요. 전에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훔쳐가고 움켜가면 겁없이 곰과 사자에게 덤벼듭니다. 덤벼들어서 사자를 붙잡고 곰을 붙잡고 싸우는데 싸움이 됩니까? 절대 못 이기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그 이야기가 오늘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골리앗 앞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오늘의 이야기로 연결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로 가져와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나서 걸어가는 사람,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과거의 은혜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 문제의 이야기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냐면요,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는지를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내게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가능할까를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이 일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가능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견적이 딱 나옵니다. 이런 분들 있죠. 이 바닥에서 한 20년 일해 보니까 딱 보면 견적이 딱 나옵니다. 그 정도 견적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그 일에 덤벼들어요. 가능성이 보이면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안 보이면 접어요.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내 능력 바뀝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가능성이 안 보이면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은요,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르심이라면 가능성이 제로로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 가능성 제로예요. 그 당시에 모든 그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용맹한 자들이 골리앗을 보고 다 숨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객관적 전력으로 이기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전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 골리앗이 모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보는 겁니다. 저 할례 없는 자가, 저 골리앗이 여호와의 군대를 감히 모독을 해? 그 모독되는 그 역사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긴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모독되고 있는데 그 이름을 모독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 필요에, 이 부르심에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 당신은 왜 조선을 배반하고
일제의 편에 섰냐고. 왜 당신은 동지들을 배반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독립될 줄 알았나? 일본이 망할 줄 알았나?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다면 배반 안 했다는 거죠. 가능성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끝까지 했던 사람들은 가능성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따라 움직인 거예요. 조국의 부르심을 따라서, 시대의 부르심, 역사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몰라도, 그럴 가능성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광야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 백성들이 먹는 것도 있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무리들을 너희들이 먹여라.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저 많은 무리들, 5,000명이 넘는 저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도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더 먹을까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먹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들을 돌려보내십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은 가능성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청하신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부르신 이가, 아까 우리 찬양이 듣죠.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가능성이 내게 없어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그 샌님처럼 목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전도사 시절, 교육전도사 시절 샌님처럼 목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도 제대로 체험도 못 해보고 그럴 때인데 수련회를 갔어요. 청소년들을 데리고 수련을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다가 뭐 병고침, 방언 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전했어요. 방언, 하나님 주시는 이 역사, 이런 역사 일어난다 전했어요. 그러고서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병도 나야 되고 방언도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자. 그런데 아무도 방언을 못 받으면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다 전하고 저 혼자 기도하고 마칠까 하는 유혹을 계속 받았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이러고 사라질까? 라는 유혹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괜히 같이 기도하자, 방언 달라고 기도하자 그랬다가 아무도 방언 못 받으면 이거 창피해가지고 어떡하나.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전한 말씀이 너의 말씀이냐 나의 말씀이냐 너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룰 자가 너냐 나냐? 하나님이시죠. 근데 왜 두려워하냐? 네가 하려고 그러냐? 글쎄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그날 애들이 거의 90% 이상이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제 사역에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샌님처럼 목회하던 제가 능력의 목회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골리앗처럼 거대한 문제가 생겨도요, 그 앞에 가능성 가지고 재고 물러서는 인생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능력이 없어도 부르신 이가 책임지시고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성경의 이야기, 그 약속이 오늘 나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 싸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는요, 사단이 방해합니다. 근데 사단은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싸우면 사단이 골리앗 편에 서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단은 못 이겨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때는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예 그 싸움터에 나갈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 힘 빠지게 만드는 일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뻔히 알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무너지고 원망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누구를 사용하냐면 다윗의 맏형 엘리압을 사용합니다. 이 맏형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사무엘이 그 집에 와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맏형이 기름 부음을 받을 줄 알았지만 다 통과시키고 다 무시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날 이후로 이 엘리압이 이 막내 동생이 얼마나 질투가 나고 시기가 되고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전쟁터에 와가지고 모두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지가 나가겠다고 막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압이 그 다윗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17장 28절입니다.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주눅이 들 겁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겠구나.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덤벼들면서 형이랑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논쟁을 벌리면 형 편의 절반, 다윗 편의 절반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생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형이 비난할 때 거기 상처받지 않아요. 그 비난에서 어떻게 하냐면 30절입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형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큰 대답 별로 안 하고요. 돌아서 버려요. 상처 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신경 쓰고 거기에 변명하고 내가 그렇게 보였나? 그러고는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변호시키고 당신 한번 얘기해보라고 너 한번 얘기해보라고 편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돌아서 버려요. 비난하는 소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집중할 것은 상처가 아니에요. 비난을 받았을 때 느끼는 상처에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아프다. 여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가야 될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나가서 내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사명에게 집중하면 상처는 아픈지도 몰라요. 애들이 여러분 어릴 때 안 그러셨어요? 열심히만 놀다 보면 막 정강이에 피가 나 있기도 하고 그럼 엄마가 여기 왜 이래? 몰라. 왜 다쳤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놀다 보면 노는 게 사명이에요. 열심히 놀다 보면 상처가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공부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공부가 내 사명이 아니라고 여기면 공부가 너무 하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손톱도 좀 깎아야 되는 거 불편한 것 같고 머리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목도 좀 칼칼한 것 같고 계속 왔다 갔다 물 마시고 사명이 아니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일에 흔들리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들이 직접 비난하여서 상처 주지도 않는데 스스로 상처받아요.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전쟁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나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 둘이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귀속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를 지금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치 화살이 날라오는데 나를 향해 날라오는 화살도 이렇게 막아버려야 되는데 저쪽으로 날아가는 화살을 보고 뛰어가갖고 이런 사람 같아요. 바보죠, 바보. 여러분 웃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비난해도 돌아서 버려야 되는데 비난도 하지도 않는데 상상 속에서 비난했을 것이라고 믿어서 스스로 상처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이 자해예요. 자해. 하나님의 믿음의 스토리, 신앙의 스토리, 은혜의 스토리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사람은 상처에 집중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합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돌아서서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그렇게 나아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38절에서 4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군복, 투구, 칼 다 들어보는데 안 돼요. 맞지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거 다 벗어버리고 막대기, 돌멩이, 물매 이거 들고 나가는 겁니다.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옵니다.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들고 다가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 내게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으로 부족한 나를 보면서 나한테 저것만 있었으면 나도 할 수 있었겠다. 나한테 이것만 있었으면 나한테 이런 조건만 되면 그렇게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막대기, 돌멩이, 물맷돌 이겁니까? 아니요. 다윗에게 있는 것은 막대기,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45절을 보십시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에게 있는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에게 있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그 앞에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물리세계가 그 앞에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세계 속에 물리적인 어떤 현상들이 내게 있냐 없냐, 그 조건이 내게 있냐 없냐, 없어서 힘들다,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붙잡혀 살지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로 이끌어가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다면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다윗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남들과 비교하면 다 갖추지 못했어요. 상대와 비교하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미모도 안 되고, 자식도 말 안 듣고, 남편은 속썩이고. 참 안 됐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내 앞에 골리앗이 아무리 강력한 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돌멩이로, 막대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돕는 어떤 권력자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조건으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골리앗과 다윗의 그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믿어지는 사람 누구입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